제가 이 장소에서 미망이의 성서의 형성사를 찍었었던 이유는 이 장소가 강의 현장하고도 굉장히 매우 유사하기도 했지만 이 장소가 사실은 굉장히 매우 서늘한 장소예요. 그래서 따로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 없어도 충분히 시원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 장소에서 영상을 찍었는데 여러분 이제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폭염에 차량 내 실내 온도가 90도까지 치솟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 영상부터는 에어컨을 좀 켜고서 이 강의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편집의 능력을 발휘해서 에어컨 소리를 줄이고 제 목소리를 키워보도록 하겠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에어컨 소리가 조금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 양해해 주시고 이 강의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미망이의 성서의 형성사 제 8강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원전 5세기로부터 해서 예수님 시대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었던 구약 성경 번역판 4권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과정 중에 있어. 그리고 우리 지난 앞선 시간들을 통해서 2개의 변형판을 살펴봤어. 첫 번째 변형판은 예루살렘 북쪽에 있었던 이제 사마리아 유대교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모세 오경을 만들어서 자기들만의 구약 성서를 봤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어.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구약의 변형판은 바로 예루살렘 남쪽 사해 부근에 있었던 공동체인 쿰난 공동체가 자기들만의 성서를 어떻게 편집하고 어떻게 읽었는지에 대해서 잠시나마 살펴보았어. 자, 그리고 오늘 살펴볼 세 번째 변형판은 바로 이제 예루살렘 북쪽과 예루살렘 남쪽을 살펴보았으니까 예루살렘으로 한번 우리가 지도를 이동해보자. 세 번째 변형판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펴보았던 아라마 성경 타르코미아. 자,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사마리아 오경이나 사이사본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성서의 내용에 변개가 있었어. 자기들의 신학 공동체에 맞게 내용을 조금씩은 변개를 했어. 그런데 기원전 5세기에서 기원전 2세기에 내려오는 타르쿰은 내용 변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 나중에 추후에 가서 이 성서를 해석하는 주석서들이 여기에 있어서 야사들을 굉장히 많이 붙이기는 하지만 이 당시에 우선 아람어로 성서를 번역했을 때는 그래도 웬만큼은 성서의 원본 내용을 최대한 보존하려고 노력은 했어. 자, 그러면 아람어란 무엇인가? 아람 사람 하면은 우리가 성서에서 가장 먼저 좀 떠올릴 만한 인물이 있어. 누굴까? 그렇지. 야곱의 삼촌 라반이야. 야곱이 야곱의 삼촌 라반하고 이야기할 때 의사소통에 큰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표현을 하니? 아니지. 의사소통하는 데에는 큰 문제는 없었지만 뭐 이거는 히브리 말로 이거고 아람어로 하면은 이거다라는 그 수준, 그냥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명칭의 차이의 수준에서만 좀 이제 야곱하고 라반이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 모습이 성서에 나와 있지. 그것처럼 히브리어랑 아람어 자체는 크게 차이는 없어. 왜냐하면 같은 어족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동사와 명사, 대명사의 유사성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또 품을 수 있잖아. 왜 히브리어는 사용이 잘 안 됐고 아람어는 사용이 잘 되었을까? 자, 여기 옆에 사진이 보일 거야. 여기 옆에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알려진 다메섹 도성, 이 다마스쿠스를 중심으로 이 아람 민족이 분포했었던 지역을 그냥 챗GPT가 그려줬어. 뭐 정확도가 얼마 정도 되는지는 모르지만 대충 한 이 정도로 분포를 해 있었어.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하나의 제국을 세우기보다는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자면은 그냥 호족 가문, 그냥 옥저나 동해 아니면은 뭐 금간가야처럼 그냥 연합된 국가 체제로 연맹 체제로 그냥 그렇게 해서 살고 있었어. 그리고 종족적인 특기로는 싸움을 잘해. 그래서 이 논문에 의하면 때때로는 아시리아하고 맞짱도 뜨기도 했고 바벨론 같은 경우에는 아람인들의 공격이 기근이 왔을 때보다 피해가 훨씬 더 심각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아람인들이 싸움을 잘했어. 그런데 아람 연맹 국가가 언제 무너지냐면 바로 지금 우리 시대처럼 무지하게 뜨거운 기후변화, 기근이 찾아오기 시작했대. 그리고 이 기근이 찾아오자 유목생활을 했었던 이 아람 민족들이 저장해 놓았던 식량들이 떨어졌고 이때
이 짤처럼 마지막에 이 막타를 이렇게 딱 해서 쳐서 아람 연맹 체제를 무너뜨렸다고 해. 그렇게 해서 이 아람 연맹 체제는 완전히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종족적인 특기가 싸움도 잘했지만 유목민이었잖아. 여기저기 잘 돌아다니면서 잘 적응해가면서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의 베이스가 유목민이었는데 갑자기 도시국가에 편입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면서 살 수 있겠어? 유목생활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의 스킬이 갑자기 상업 테크를 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상업이나 무역의 언어가 굉장히 많이 발달하기 시작을 했던 거야. 어떻게 보면 야곱의 삼촌 라반이 진짜 아람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특징을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지. 약간 좀 상업적인 특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야곱을 쫓아와가지고 무력으로 약간 겁박하려고 했었던 그러한 모습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아시리아 통치 아래서 이 아람 사람들은 상업을 통해서 나름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해. 그리고 굉장히 잘 적응하면서 그 민족과 같이 융화도 잘 되었다고 해. 그래서 아시리아의 언어는 사실은 아카드어라는 언어인데, 그런데 이 아람 사람들이 워낙에 잘 적응을 하니까 나중 가서 아시리아의 이 언어를 아람어로 지정을 해놔. 페르시아도 마찬가지였어. 아시리아가 있었고 바벨론이 있었고, 그런 다음에 페르시아가 이제 그 고대 근동 지역을 정벌했는데, 이 페르시아 언어를 다시 내가 정벌한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르치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리고 페르시아 언어 자체가 또 쇠기 문자라서 너무나도 복잡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미 아람어를 쓰고 있네? 야, 그러면 아람어를 공용어로 지정해! 땅땅땅! 이래가지고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페르시아가 통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던 환경이 이 아람어 성경 타르쿰이 번역되었던 시대적인 환경이야. 그런데 이 아람어 성경 타르쿰을 번역할 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교 사람들도 좀 마음에 찔렸나 봐. 그래도 이 아람어로 성경 번역하는 게 이 맞는 내용인가? 딱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좀 고민을 했었나 봐. 그래서 이 아람어 성경 타르쿰은 오직 읽는 목적으로만, 읽기용으로만 그냥 번역을 했고, 여호와 하나님께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는 히브리어 성서를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멋쟁이 신사 나가신다 경기를 비켜라. 휘! 이게 아람어 성경인 타르쿰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의 끝이야. 뭐 솔직히 여기서 내용을 다 끝내도 되는데, 자, 그런데 얘들아, 우리가 성서의 형성사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살펴본 친구들은 여기서 퀘스천 마크를 던질 수밖에 없어. 왜?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 때문이야. 초기 유대교 공동체를 성립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모세오경의 권위를 부여했었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인데, 근데 이 에스라와 그리고 이 에스라를 도왔었던 느헤미야의 종교개혁을 살펴보면 오늘 강의 내용하고 조금 부딪히고 이상한 내용이 있어. 느헤미야 13장을 살펴보면 느헤미야가 어떠한 행동을 하냐면 이런 행동을 해. 지금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스라엘 아이들이 히브리어를 모르다니요. 이리 오세요 하면서 먼저 뺨따구를 때리고, 그리고 머리털을 쥐어 뜯으면서 어떻게 할 거야? 이방 여인하고 결혼한 너희들 어떻게 할 거야? 아무리 솔로몬 왕이라도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면 망했잖아. 그거 몰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했고, 에스라 9장에서 10장으로 넘어갈 때는 이방 여인하고 결혼한 제사장들 같은 경우에는 이혼까지 했어. 자, 그런데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맨 처음 초창기 유대교는 이제 모세오경의 정신인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자라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언어인 히브리어로 성서를 살펴보자라는 그러한 개혁적인 모토를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이게 딱 100에서 200여 년 만에 아람어 성경을 번역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야. 이런 측면에서 성서와 성서의 형성사가 가르쳐주는 역사적인 교훈은 달라. 성서는 오리를 얘기를 해.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네 모든 것을 걸어라 라는 게 성서의 주된 메시지라면, 성서의 형성사는 이 올인을 했을 때 그것이 과연 정말 내 가족이나 내 주변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올인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행동인가라는 것을 다시금 한 번쯤은 생각해 보라라고 교훈을 줘. 어떻게 보면 성서와 성서의 형성사는
모순의 관계일 수도 있지. 그렇게 지금 이 강의를 보는 사람들 중에서 특히 수련회 시즌이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아, 나 수련회 가야 되는데 우리 가족들은 다 예수 안 믿어서 나 수련회를 안 보내줘. 아, 나 진짜 가족하고 절연해야 되는 건가? 아, 성서를 바라보는, 성경을 바라보는 예수님이 내 가족도 버리고 진짜 자기만을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나 진짜 가족 버리고 진짜 수련회 갈까? 딱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수련회 때 은혜를 이빠이 받았어. 그리고 가을 학기 때 내가 신학교 간다. 내 가족들 뭐 어떻게든 뭐 주님이 하늘에 있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있는 백합화도 먹이시는데 나 하나, 우리 가족 하나 못 먹이시겠냐? 나 간다! 딱 이렇게 해서 진짜 올인을 하시려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내 십자가는 사회의 어떠한 이러한 불의에 있어서 절대 참지 않고 사회적인 공적인 정의를 위해서 내 한 몸을 희생해야 된다. 내가 십자가에 달린 저 예수님처럼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갑니다. 기다리세요, 주님! 이러면서 딱 그렇게 가려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어. 다 좋아. 그게 틀린 것은 아닐 거야.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본인이 그렇게 느끼는 거니까. 그런데 성서의 형성사, 그리고 오늘 강의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사적인 교훈은 뭐 아니면 도라는 딱 두 가지 해답 방식 중에서 10년 뒤를 생각을 해보고 100년 뒤 혹은 그리고 200년 뒤에 후대의 사람들은 이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에는 제3의 답안도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나는 이게 참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지 않고 성서의 메시지인 올인, 그리고 수련회에만 가야 된다, 이런 것들 위주로 성도들에게 가르치다 보니까 시처지에 빠진 사람들이 자기 가족들을 버리고, 그리고 심지어 그 가족들을 하고 법적인 소송까지 하면서 딱 뭐 아니면 도다 라는 방법으로 딱 그런 식의 사고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성서의 형성사는 뭐 아니면 도라는 행동을 하기에 앞서서 딱 한 번만 후대 사람들이 당신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이 행동이 10년 후, 20년 후에 과연 이 생각이 정말 내 모든 것을 걸고서 올인을 했을 만한 가치가 있는 행동이었는지를 살펴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 그리고 나도 오늘 이 이야기를 해주려고 이렇게 타르쿰에 관련되어서 좀 이야기를 했고, 다음 주에는 진짜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미쳐 팔짝 뛸 만한 그럴 만한 일이 정통 유대교에서 일어나 구약 성서의 마지막 판본인 셉투지안트를 설명할 때 그 이야기를 해주도록 할게. 오늘도 이 강의를 들어줘서 너무 고맙고, 지금 내 아이폰 저장 용량이 공간이 별로 없어서 오늘은 여기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